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소금이 맛이 변하게 되면 성문 어귀에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성문 어귀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먼지가 덜 나라고 소금을 뿌리는 거죠. 멀쩡한 소금을 뿌리기엔 아까우니까 맛이 변해버린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어귀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인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개신교가 수치가 제일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두 자릿수인데 개신교만 한 자릿수로 떨어졌대요.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더 실추됐다라는 건데요. 각 종교에 대한 트렌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개신교가 제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초반에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에서 자신의 비호감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감도를 늘려나가기보다는 비호감도를 줄여나가는 게 더 중요하대요. 종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또 상식에 맞게 행동하고 당연히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하지 않고 이러면 훨씬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화제가 됐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잠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 속에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코드가 깔려있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참가자 중에 244번 아저씨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아저씨. 이분은 게임 내내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 게임에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남는 그런 형태였죠. 다른 사람은 다 희생시켜 놓고 내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게 모순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만 내면 중심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또 드라마 말미에 보면 주인공 이정재 씨가 결국 최종 우승을 하고 길바닥에 내팽겨쳐지게 되죠. 이때도 예수천당 부신지옥 하면서 전도하던 한 기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쓰러져 있는 이정재 씨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아저씨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첫 마디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먼저 나온 거죠. 이게 현재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를 상징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모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는 모순된 모습인 거죠. 오히려 이 드라마 속에 비기독교인들한테서 기독교적인 모습이 더 드러납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인물 중에 지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새벽이와 지영이 두 사람이 짝이 돼서 게임을 진행하게 됐죠. 근데 그 게임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탈락시켜야 되는 게임이었죠.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영이가 새벽이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그냥 서로 대화 나누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게임 종료 직전에 우리 단 한 판으로 승부를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속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 과거들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친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단판 승부를 할 때에 지영이가 일부러 새벽이에게 게임을 져주죠. 새벽이가 살아남게 해줍니다. 사실 이 모습이 기독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영이라는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도 저주하고 기독교도 저주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에 가장 트라우마가 많았을 이 지영이라는 인물이 제일 마지막 순간에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더라 하는 거죠. 이 모습에 참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짐승처럼 살도록 강요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짐승 같은 환경 속에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와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각박
각박하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 하나 드리고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쏟고 그런 드라마 같은 모습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짐승처럼 되지 말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